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나.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인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자는 어떤 말하는 생각하는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며 고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 능력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이죠.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본명인 그 요셉을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셉하면 누가 보아도 요셉을 보면서 누가 보아도 그는 위로자, 격려자, 그야말로 권위자였습니다. 그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별명이 붙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죠. 물론 별명뿐만 아니라 그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좀 그런 이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 이름이 축복이 되길 원하는 것, 그 이름이 능력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 이 별명으로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 간증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람들이 만약 우리 자신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으로 떠올릴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류로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육중한 범고래, 그 범고래가 높이 뛰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칭찬 때문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칭찬보다 더한 바로 격려입니다. encouragement, 격려. 신약 성경에는 이 격려하다의 의미를 가진 그리거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고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쓰여진 프로트레포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권고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둘째 의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쓰였는데 바로 프라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일상의 의무 수행을
촉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쓰인 단어로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안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보통 칭찬은 언제 합니까? 칭찬은 뭔가를 잘했을 때입니다.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합니다. 격려는 언제 합니까? 잘하지 못할 때도 합니다. 실패했을 때 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encouragement, 바로 격려인 것이죠.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결과를 보고하지만 격려는 가능성을 보고합니다. 칭찬은 무엇인가를 잘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행위인 반면 격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come on. 근데 이 come on이나 come on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은요. come on. 어떤 느낌 같습니까? 제발 come on. 별로 좋아 보지 않죠. 왜 그래 진짜 좀 잘 좀 해 좀 이런 겁니다. come on.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일어나. 할 수 있어. come on.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뉘앙스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촉진하고 촉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 모두는 물론 칭찬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맨발로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는 실험을 하였을 때 혼자 아무도 없이 홀로 견딘 시간보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었을 때 2배나 더 오랫동안 그 얼음 위에서 버텨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격려의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견디게 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촉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 실족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지? come on이 아니라 come on.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 힘을 불어넣어 놓고 그래서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함께 일어서는,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격려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격려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격려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이죠. 앞서서도 아니고 뒤쳐져서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이 아닌데도 같이 함께 함으로, 시간을 나눔으로, 그 공간에 같이 있어 줌으로 인해서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는 그저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하거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저 말만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곁에 함께 머무는 것이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 누군가 그냥 말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 옆에 함께 서 주었습니다.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하는데, 팬들이 응원하는데 지고 있다고 우 맨날 지고 이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고 있지만, 잘 못하지만,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은요, 때로는 자살골 넣었지만은, 때로는 그 성적이 아주 정말 참패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또는 그 경기에서 힘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비를 가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함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줌으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이 승리하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사울이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냥 막 사람을 막 잡아다가 때로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막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이요, 바울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떨리는 이름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감히 그 사람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른 누구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에 오는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함께 함으로 곁에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고 제자들에게 중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해주며 중개 역할하고 다시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정말 화해케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울을 만나주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격려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죠. 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다소로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또 격려자, 위로자가 이 격려의 일 바나바가 있었을 때 이 바나바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엔 바울과 어려움이 있었던 누구요? 마가를 두고 또 이 역할을 합니다. 참 이 상황이 참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누구에게? 바울을 함께하고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한 중도에 포기한 실패자인 그 마가에 함께합니다. 마가는 선교 도중에 도망갔던 사람, 오늘날 말하면 중도 포기자, 실패자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됐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훗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포기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랭캐스터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은요 6개월, 7개월, 어떤 분은요 2년, 3년 그 이상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나,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중간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중에 한 분이 공군 공사를 하고 공군 그 전투기를 모으는 분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략 한 1밀리언이니까요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전투기나 여러 가지 비행기를 비행해서 훈련 받는데요.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오게 되죠. 근데 이분이 캐톨릭 배경인데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매주 찾아가고 시도하고 만나고 열리지가 않아. 착한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던 날 한 6, 7개월이 지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왜 이제야 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를 믿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한편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많이,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목사님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6개월만 하고 그만 포기했다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리 속단하여 내 생각으로 잘라내거나 포기하기보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의 사역을 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어떤 일, 책임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격려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릭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릭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릭의 아들 릭은요 태어날 때 이 목에 탯줄이 감겨서 있어서 내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태어날 때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식물 인간과 마찬가지라며 아들을 포기하라고 부모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면 무슨 말을 이게 통하게 되는. 근데 그 마음의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 나 달리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달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어쩌면 그냥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버지는요 자신의 그 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레이스를 완주합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딛고 마침내 수영 3.9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2.19km, 철인 3종 경기를 완주, 그 해도 마라톤 64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철인 경기를 206회, 보스턴 마라톤 24회 연속 완주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 휠체어를 밀고요. 이것은 정상인도 내기 힘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 나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는 단지 장애는 넘어야 할 작은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 작은 언덕조차도 너무 큰 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함으로,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산이 높다 한들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립니다. 인생을 세웁니다. 이러한 삶은 성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긴다고 했었을 때, 격려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또한 육신을 하다 보니 여러분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일을 더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저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섬긴다 했었을 때, 격려자가 되고 있었을 때 내 어떤 달란트로 아니면 내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쓴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에, 그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나오기에, 그 모든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대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 힘이 흘러 넘침으로 우리는 서로 함께 세우는 사역, 권면하고 권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것에서 격려는 함께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격려는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격려는 함께하는 것, 두 번째로 격려는 세우는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격려를 통해 바보 온다를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으로 세웠죠. 설리반 선생님의 격려를 통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극복하며 역사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는 세상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키우고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추월당하고 도태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마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안에 검은 속내는 사실 그 모든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인정되어지고 자기가 옳다함을 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육신적, 본능적인 것은 바로 그러한 그런 것들인데요.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이 높여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나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하나같이 사람을 부리고 다스려 하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격려를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나바도 격려를 통해 바울과 마가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를.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격려는 고래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춤추게 하죠.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라는 것은요, 이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는 듯 조각상의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을 해주며 꾸미며 가끔씩 만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조각상 갈라티아를 사람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적인 그냥 설화 같은 이 이야기의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칭찬과 격려는 돌덩이에도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야말로 소망이 끊긴 정말 홀로 남겨진 누군가에게 아니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 나였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와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격려의 본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세우는 그런 화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놀라운 핏값 사는 이 교회에 한 몸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사역을 나누며 함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개인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겨워 자살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와 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에 자살해서 거꾸로 살자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배우였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슈퍼맨에 나왔던 그 슈퍼맨의 원래 주인공이 되었던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평소에 그는 승마를 즐겨했습니다. 이 슈퍼맨 크리스는요 1995년 5월 한 승마대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했다가 말에서 떨어짐으로 척추를 다쳐서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극한의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되지요. 어느 날 크리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빼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마침 곁에 있던 그의 아내 디나 리브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still love you no matter what. You are still you. 어떠한 경우,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입니다. 네. 그녀의 진심 어린 이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낙마하여 부상당하여 일어설 수 없는 크리스에게 살아갈 의지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2004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그 이후에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재활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슈퍼맨 복장을 하고 있었을 때보다
연약하지만 일어설 수 없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때가 더욱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넘어진, 일어설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세우는 격려의 말로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격려. 그 격려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도전이 되는, 간증이 되는. 마지막으로 격려는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세우는 것, 그리고 격려는 나누는 것입니다. 37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지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서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저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안쓰러워한 것만이 아니라 기꺼이 저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필요에 응답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 안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지난 65년간 신실하게 해왔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리더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들,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이 어떤 모습으로든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늘 그렇게 해오셨듯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곁에 있으면서 이러한 격려의, 위로의 말들을, 삶을 함께 나눠주심으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역시도 정말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 몸 가운데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런 따뜻한 격려, 위로의 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이런 그야말로 입시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힘든 이 공부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냥 해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공부와 어떤 그와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 자체로,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전방위적으로, 360도 전방위적으로 함께 세우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위로하는, 함께하는, 격려하는,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격려, 이 encouragement라는 이 말은 라틴어 이 core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core라는 것은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core, cuore, core. 이 core라는 단어에서 이 격려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심장을 꺼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 심장을 주듯 마음의 뿌리를 덮어주는 것이 격려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용기라는 단어, 이 courage 있는데 courage, 용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courage라는 말 역시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꼬르라는 단어, 다 마음, 심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격려는 자신의 따뜻한 심장을 나누어 식어버린 다른 사람의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뛰게 하는 것이죠. 마치 굳어져가는 어떤 심장, 간, 거기에 어떤 건강한 그런 뛰는 유연한 그런 심장이나 간들을 떼어서 자기의 것을 떼어서 붙여서 나눔으로 붙여서 다시 솟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멈춰가는 심장을 이미 멈춰지는 심장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뛰게 하고 살려내듯 우리의 격려가 주위에 죽어가는 멈춰서 버린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울 수 있기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왜 이런 격려자, 위로자,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천성이 바나바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 원래 천성이 착한가 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 착한 사람, 우리가 말해서 참 저 사람은 참 착한 천성, 성격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 성품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성격이나 천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위로의 사역,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나 성격, 천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격려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원어 그리거를 보게 되면 권위자, 위로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거를 보게 되면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이는 위로, 격려라는 뜻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파라가 뭐냐면요 곁에서입니다. 칼레오는 뭐냐면 위로, 격려라는 뜻이죠. 곁에서 위로하다. 곁에서 함께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위로자, 안위자, 돕는 자 누구요? 성령에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령을 뜻하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 바로 성령님과 같은 단어, 같은 이름, 그 성령님과 같은 일,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어떤 천성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이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이런 별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요. 즉 그 간증이라면 그가 얼마나 바나바가 대단한가,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대단하냐면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 섬김 격려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는가? 성령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냥 김상환이 아니라, 어떤 김상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함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로,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는 참다운 격려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나 능력이 아닙니다. 격려는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바나바는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릴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 저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격려자 제2의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자, 상처받은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필요 있는 자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에 함께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치겠는데요. 언젠가도 매번, 아니면 자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그 백혈병으로 골수이식해서 1년 만에 먼저 한달날에 갔잖아요. 그때 정말 수많은 교회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고, 예.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건 무슨 차등을 두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뭐였냐면요.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왜 따님이 똑같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 누구죠? 진아자매 김진아, 맞죠? 김진아. 그 남편 대신 김종옥 집사님, 예. 김종옥 집사님 맞죠? 예. 이분이 와서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손을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을 그냥 이렇게 지그시 꽉 잡아주시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어떤 말 한마디보다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도 똑같은 걸 겪은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에게. 그냥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오늘 3부 예배 후에 김무영 집사님, 우리 권순현 자매님, 상진 형제, 상호 형제에게 다가갈 때 그런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어쩌면 깊은 오래된 묵은 상처와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 서로를 통해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져지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세워지는, 일으켜 세워지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열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자신을 낮추고 내어놓고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 궁극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바나바 같은 인생, 그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성품, 천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동일한 계속된 주제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도록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희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락된 상황 속에서 우리 주위의 모든 허락한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참 바나바 같은 그런 섬기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